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9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 왕에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에 주된 내용 중에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물론 초반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향해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불이라든지 불법,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무분별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구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따르는 것으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중에 총 5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명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상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인물은요, 이스보셋입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한 일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게 됩니다. 고대에는요, 선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 계승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브넬이 선왕의 아내와 통간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 이 말에 삐진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하였고, 그러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맥이 풀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갑자기 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떤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질 않습니까? 특히 이 단어의 뜻은요, 가라앉다, 떨어지다 라는 말로 지금 이스보셋의 이 상태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의 아들, 바알의 사람,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본인이 짓습니까? 아니죠. 아마 아버지 사울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 모양으로 지었어요.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 바알의 아들. 후에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이스보셋이라고 고쳤는데요, 이 이름도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름을 이 모양으로 지었는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대로 그는 일생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도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따른다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보셋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 만들어준다니까 덥석 아브넬의 손을 잡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그만 이렇게 맥이 팍 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그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닌 길은 끝내 그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샘솟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이 군대 장관이 죽은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죽을 듯이 간구한다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은요 전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면 5절 말미에 보면요,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낮잠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낮잠을 잔다는 것은요, 영혼이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이렇게 뭘 하다가 느지막하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했다는 것인데 이 이스보셋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기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꼴 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의 최후는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잠자는 자와 같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무감각한 인생의 마지막은요 비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은요,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이 이 바로 레갑과 바하나인데요,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은 밤새도록 달려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이제 바쳤습니다. 이들이 꿈꾼 것이 무엇일까요? 출세,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꿈은요, 헛된 것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헛된 욕망, 욕심이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인체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여 스스로를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요,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을 가진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뭘 갖고 싶다 이러면서 욕심 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악의 끝,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달리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그렇게 달릴 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곳으로만 달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향해 달리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은 없습니까? 욕망은 없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욕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멸망으로 이끄는 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중반쯤 보면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는 그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몇의 청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청년들은 나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막 비난을 하였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청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미움만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막 너무 미움이 가득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쫓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 중 하나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요, 항상 본인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옳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반하면서 내 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난 뒤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심지어 다윗의 보기에도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함에 앞서 생각할 것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술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이 땅이 정의로운 땅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 뜻대로 살아 공의를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불탄 삶과 지푸라기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은 욕심투성이이며 죄성이 가득한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한 주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여 공의로운 삶을 좇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